107편 1절부터 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사실 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절의 내용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핵심 주제,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 고백, 그래서 하나님 팀 제가 의도적으로 항상 이렇게 예배 사역을 갈 때에도 항상 우리가 찬양, 사실은 나를 위한 노래, 오늘 철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앞에 많이, 제가 보니까 설교자야 보니까 너무 메시지를 전해줘도 잘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습할 때 리허설 없었거든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눠줬는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성품,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찬양은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할 때 그 예배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107편 1절의 고백, 시편의 핵심 주제이고,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때 이 107편 1절의 내용들을 많이 낭송했어요. 결혼식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 여러분 결혼식 때 이런 거 낭송하면 참 좋을 텐데. 멋지게. 뭐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네, 저도 안 했어요. 그때 내가 몰랐지. 결혼 일찍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슈와 찬양 이런 본 적 있죠? 예슈와 할 때 이렇게 막 축복하는 거 영상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장인어른도 막 그 탈리 쓰고 기도쇼를 쓰고 막 축복하는 것들 나오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식 때 낭송하던 그런 어떤 후렴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 1절의 고백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예배한다 생각하고 한번 선포할까?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는이 나오는데, 그는, 감사하라와 그는 사이에 히브리어 한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되냐면 키라는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절 어떻게 받으냐면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왜냐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묵상해 보시면 또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또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은 무엇이냐면 바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속량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대에는요 노예 한 사람을 은 얼마에 팔았을까요? 노예 한 사람을 은 30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리셨죠. 왜 노예값 주고 방금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은 20에 팔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어렵고 또 노예 취급조차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거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치르신 값은 고작 뭐 은 20, 은 30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온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4절부터 9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 광야와 사막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07편 43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흥미롭게도 어떤 한 가지 패턴이 4번 반복돼요. 자, 그 패턴이 뭐냐면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일단 근심이나 또 고통, 또 환난, 네, 또 107편의 표현에 의하면 광풍,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여호와께, 자,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이 패턴이 4번 나온다 했어요. 근심, 고통, 환난, 광풍 이런 패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자, 자, 이런 부르짖음의 패턴을 자 6절에 있고 13절, 19절, 28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패턴이 반복되느냐? 8절 읽어볼게요.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동일한 표현도 4번 나옵니다. 자, 8절에 있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개, 크게 4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셋,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기적이 나타나요. 맞죠? 이 패턴이 4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심, 고통, 환난, 광풍이 있을 때 사람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러한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 야다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유다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 그래서 딱 이런 구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종의 전부여 의지,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고통, 환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요? 아유 쌤통이다. 그대로 그냥 거기 있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관대하고 한 사람에게 더 잘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난날 뭐 해코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뼈러덩이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넓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의 그릇,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막 좌절 속에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셋,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그 상황을 정리시키세요. 그분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 해요 이제? 하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막 찬양해. 그러다가
또 삶이 좀 풀어져. 삶이 좀 풀어져. 이제 좀 평안해. 자유해. 어느 정도 좀 재정도 생겼고 좀 여유도 생겨 살만해.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느냐? 광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107편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결론을 오늘 먼저 나누는 거지. 107편의 결론이 그거예요. 107편의 결론. 43절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시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잘 써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2020 이제 마침 딱 얼마나 이런 거 새해 다짐하기 좋습니까? 우리 새해.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2022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와 관계없이 바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시간의 청지기가 됩시다. 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방임하신단 말이에요. 방목도 하고. 근데 그 방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를 방탕한 대로 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유와 그 시간이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이 영역으로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계속 지금 시편 106편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 그렇죠? 2주 만에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는 여전히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길갈 얘기했죠?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길갈. 굴러가. 수치가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돌은 굴러간다. 그게 길갈인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부르심의 자리로 간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레바퀴처럼 길갈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인생에서 방황을 하다가도 그래서 그로 인해 근심과 고통, 환난과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실 우리 인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 107편 안에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녹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107편 안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절 9절 이야기를 했는데 4절부터 9절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배가 여러분 처절해져요. 큰 씨름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예배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수많은 파도와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진주가 빚어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이제 10절부터 16절이 또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6절은 또 여기도 흥미로운데 사실 한 절 한 절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보진 못합니다. 일단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제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불순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함을 겪게 되어진다. 쇠사슬에 매인다. 즉 삶이 묶여진다. 뭐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작업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작업을 제일 잘하시는 분. 그분의 작업은 한치 오차도 없고, 그렇죠? 때로는 자연을 동원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사람, 그렇죠? 사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인생이라는 채찍, 인생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막대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12절에서 그러면 그가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그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고통을 주어서 깨닫고 겸손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13절로 넘어갑시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고통 속에 있는 인간. 근데 여기서의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종류가, 성경에서는 고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해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오늘 철진이가 나눠주었던 2016년도에 철진이를 이렇게 이 땅에 오기까지 인도한 그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순교는 부르심에 따른 고난인 거죠. 여러분,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에 이끄시기까지 각 사람을 향한 저마다의 연단이 있어요. 사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실 때부터 그 여인의 미래를 아셨다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성포티니, 천주교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성인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가 어디에 빠져 죽었다? 순교를 당할 때 우물. 주님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적 메시지가 사실은 성포티니 그 여인의 미래까지 알고 미리 주셨던 말씀. 그 여인이 실제 순교를 할 때 우물 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당했지만 영적 생명은, 그 우물은 계속 영적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언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고난이 있죠. 뭐겠어요, 여러분? 요 영역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이거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 즉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것은 곧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여 죄로 인한 고난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고, 지이는 자는 미리 뭐 한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이는 자는 이제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질수록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증가돼요. 할렐루야. 성령인데 이게 어려워.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일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제일 어려워.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다? 절제. 이 절제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심령 안에 절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열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였더니 절제가 되어지더라. 그게 열매죠. 할렐루야.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또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17절부터 자, 22절까지예요. 자, 역시 또 이제 세 번째 패턴이 또 역시 이 네 가지 패턴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도 보면 자, 19절.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예. 자, 또 패턴이 반복되죠. 자,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단락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다급한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꼭 이럴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의 설교가 꼭 저를 위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갓피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오늘의 말씀 이런 것도 갑자기 딱 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오늘의 말씀 누가 딱 나한테 카톡 딱 보내. 오늘의 말씀 딱 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지금 클럽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 보내시고. 갑자기 딱 띵동 하고 딱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막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딱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딱 음란한 영상을 또 보려고 하는데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다양하게 그렇죠? 그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경험하시죠?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섬기신 교회에서도 주일에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아. 막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주일에 본문을 바꾸지 않고 본문을 쭉 이어가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 나타내기 본문으로. 그럼 오해가 없잖아. 목사님 혹시 나들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 요즘에 다양하잖아요. 카톡으로든 페이스북으로든 인스타든 지나가다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더 말씀하세요? 버스에도 막 문구가 붙어 있어. 그런 거 경험한 분이 있으실까? 하나님 막 버스에도 하나님 막 그 말씀이 붙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막 숫자가 계속 보여져 가지고 막 계속 하나님 그걸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더러 다양하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기 고치다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곧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23절부터 32절까지 23절부터 또 32절까지 네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요 23절에서 32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3절부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자,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광풍을 일으키세요.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에 이끌기까지 요나가 아우 나 거기 싫다고, 나 그 민족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 싫다고 다른 데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물고기도 동원하셔가지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는데 요나가 살아있어. 인생에 행하신 요나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물고기에게 삼켜졌는데 살아있어.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3일이나. 여러분, 지난번 저희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태어났는데 한나오 배를 타고 선교를 가는데, 기억나신 분 있을 거예요. 배를 타고 선교 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갑자기 큰 참치가 배 위로 올라왔어. 살아있는 참치가. 그래가지고 배 위에서 회를 떠서 먹었답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사도행전. 하나님 물고기 참치를 선교사님들 먹으라고 배 위로 큰 참치가 굉장히 컸대요. 굉장히 컸다. 그 큰 참치가 배 위로 뽕 올라가지고 나를 드셔주세요. 참치가 스스로 저를 드셔주세요. 저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저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먹히는 겁니다. 해가지고 참치가 스스로, 낚시한 것도 아니에요. 참치가 스스로 배 위로 올라와서 선교사님들 맛있게 드시고. 그 참치는 그 참치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이라 할 수 없네. 사람이 아니까. 참치의 어떤 어색 행이라. 어색 좋다 힘이라 홈런이다. 어생. 아 맞아. 앞으로 계속 이거 설교할 때는 어생이라고 표현할게. 해밀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생. 참치의 어생. 그의 부르심을 이룬 겁니다. 가장 행복한 참치일 것 같아요. 참치 중에. 그렇죠. 그냥 우리한테 그냥 먹히는 거 좋겠지만 그 선교사님을 사역하는데 먹혔으니 얼마나, 그렇죠? 네. 걔는 뭐 천국에서 만날 애는 아니지만 뭐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 광풍을 보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광풍을 일으키세요. 이 광풍. 왜냐?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광풍이 없으면 깨어있지 못하거든.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지고 이제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잠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어느 정도의 고난과 또 아픔과 여러 다양한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이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19편 72절, 고난이 내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면 이 패턴을 못 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광풍이 일어납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시적인 표현을 상상해 보세요. 잘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내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한 영적 전쟁이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큰 갈등, 큰 어떤 번민, 어떤 큰 괴로움, 극심한 고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어려움과 갈등 또는 질병, 어떤 여러 다양한 내 삶에 찾아온 광풍이 너무 컸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위장돼 있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극심한 영적 전쟁,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모든 인격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삶에 처절하게 내 모습이 나락에 떨어질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광풍을 누가 일으키셨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분이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광풍을 다시 고요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분이 광풍을 보내셨고 그분이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인도하신다? 항구로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우리 삶의 부르심의 목적지. 결국 이 인생이라는 배, 우리 이 인생을 배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시편 110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암초를 피해야 하기도 하고 또 광풍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이 또 하나님 미니스트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개인의 부르심이 있고 이런 단체의 부르심이 있고 또 도시의 부르심이 있고 또 민족의 부르심이 있고 또 나라의 부르심, 다 고유의 영역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는 여정 중에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배에 있는 막 짐들 내리고 막 서로 다 어떻게 해요? 막 배 빠뜨리려고 바울 막 그런 막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죠? 광풍을 만나 사람들 다급해 먹을 것까지 다 버리고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요 로마에 더 빨리 도착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그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더 빨리 도착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했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로마서도 기록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광풍이 오히려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광풍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 삶은 지금 얼마나 제 삶이 처절한데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 부르심의 항구로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광풍 때문에 위태롭게 느껴졌고 더 느려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또 단락을 보면 이게 4개가 이제 사이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들어가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하나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33절부터 42절까지는 인생에서 겪는 대조적인 두 경험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잠깐 33절 34절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잖아요. 실패와 좌절을 겪는 거예요. 맞죠? 33절 34절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있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와, 지금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밀당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조종하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밀당해서 환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환경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의 주인도 주님이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이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삶은 이제 네가 아무리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봤자 이 뭐냐. 그러게 종으로 있을 때 좀 더 신나게 놀지. 주인 안 볼 때라도 신나게 놀지. 너는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되이 종으로 섬겼는데 너의 삶이 뭐 잘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승진이었어. 그렇죠? 감옥에서 바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혹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누가 조롱하고 멸시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들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실패한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로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밀당하시는 거. 지금 324, 324에서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실패와 좌절을 겪어요. 그런데 35에서 38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막 기적을 경험하고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39절 40절 자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와, 지금 이 인생의 굴곡이에요. 이게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어떻게 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낮추신데 누가? 명백하게 39절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지금 누가 낮추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낮추시는 분은 여호와께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더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도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이 더 깨달았어요. 겸손한 것이 복이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 솔로몬이 계속 깨달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춰버리시네. 잘 가다가 한순간에 교만하면 그가닥.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이 곧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은 곧 존귀의 앞잡이다. 아멘. 네. 겸손, 그렇죠? 계속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 42절 또 인생이 또 반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더 재밌어요. 41절 4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살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한 일을 여러분 겪고 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시고 겪고 오신 이야기 여러분 한두 시간 만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43절 결론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절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이제 결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지혜 있는 자들은 무엇을 깨닫는다? 여호와의 잘 나오네.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혜는 제가 소론부에 말씀드렸듯 지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지혜는 시간.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인자하심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인자하심의 영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겠어요? 그러면 시간의 사용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이제 2023년 우리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된 자, 그렇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이 신조어가 또 생각납니다. 골레셋. 기억하십니까? 골레셋. 제가 어느 날 실수로 골레셋이라고 얘기했어요. 블레셋과 골리앗을 합친 이름.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골레셋. 다윗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휴 퐁 해가지고 골리앗 입을 탁 맞춘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맞아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 맞는데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혼자만에 있는 시간 외롭잖아요.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양들이었어요, 여러분. 얘네들. 그 외롭고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아버지 인정하지 않았어.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결국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 문들을 여시고 이 인자심을 부어주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지혜 있는 자, 즉 시간, 지금이 세월을 아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으로 풀어지시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면서 디자인하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아버지는 나 부르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부르지도 않고 다윗 되게 힘들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다윗이 양하고만 놀아야 됐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싸웠습니다. 거기서 훈련이 된 겁니다. 사자나 곰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버지 양이잖아. 아무도 보지 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 양 한 마리쯤이야 보낼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냥 저 양은 포기하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다윗이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운지를. 아무도 몰라. 이새도 몰라요. 다윗의 형들도 모르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부지런히 준비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괜찮아요. 그건 중요치 않아.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원해. 시편 107편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죠. 폭풍이 몰아쳐오도 고난과 두려움이 강하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의 은총을 또한 경험할 때에도 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은 또 낮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에도 그 축복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매일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과 내일 또 앞으로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절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에 함몰되어 삶이 부패하기 쉽고 또 쓰러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2023년 오 주님,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부지런히 준비되고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싸워 이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 무명의 시간들 속에서 부지런히 영혼들을 섬기고 부지런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삶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모님도 몰랐고 다윗의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라고 조롱하였지만, 다윗은 준비된 자였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영성, 성품,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실력과 전문성,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을 두루갖춘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미디어의 영역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2023년 더욱 주님 앞에 개발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며 준비되는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지난 날에 나의 삶이 어땠든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되 그 준비하는 계절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계절 또한 행복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즐거운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해와 영남 지역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도시와 영남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어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해 땅의 400여 개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400여 개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다가 떠나간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이들이 길을 가면서 듣는 음악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면서도 그 문구라든지 여러 다양한 환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